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아는 재주가 많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무허가로 다니면서 성형 수술을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고, 근데 수술을 의사보다 더 잘하니까 솜씨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써서 병원에서 채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잡혀가면 살고 나오면 또 그 짓을 하고 또 잡혀가고 나와서 또 그 짓을 하고 또 잡혀가요. 그러니까 전과 몇 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쪽 교도소에 면회를 한번 갔습니다.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또 믿는 사람인데 계속 교도소 생활을 하니까 안타까워요. 제 아내도 그에게 권면을 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출감을 하면 하는 일이 또 그 일을 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상습범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지 나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알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7절부터는 성도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생활을 가질 것에 대한 권고로서 보다 일반적인 권고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범죄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로, 그들은 거룩한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로, 이와 같이 되었던 이유는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지함은
그들의 완고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들의 양심은 타락하였고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으며 자기들의 처지를 바르게 깨닫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러한 방탕함에 그대로 방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더러운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어두움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주님께 배운 자들이고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교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계속 가르침을 받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두 가지 명령어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는 벗어버려라. 또 하나는 입으라. 요즘 땀을 많이 흘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되죠. 땀으로 축축이 젖게 되면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복에 관한 비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와 관련된 권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옛사람으로, 그것은 옛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본성입니다. 그것은 뿌리 깊이 박힌 본성으로 타락한 것이고 잘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행복을 선물로 가져다 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더럽고 낡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이러한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의 행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아낌없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원리들은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원리들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란 뭐냐? 새 본성, 새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공허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따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하고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의 영화로움과 복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5절에 보면 거짓을 벗어버리라 하니, 여기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분내다가 보면은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내는 마음을 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8절에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욕심을 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의력껏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해서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은 그 사람의 열매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쩐지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의 마음이 근심하게 해서는 우리의 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곁길로 가게 될 때, 망하는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 때리거나 다니고 범죄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는 항상 근심이 있어. 야, 이러다가 이 녀석이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오늘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들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악의적인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라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아낌없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이냐?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진실된 대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루 열심히 일하면 상당히 며칠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건비가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먹을 때까지 일해줘야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시간당 근로자들이 받는 노임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소득이 주어지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러한 귀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되고 마음이 우울했던 것이 밝아지고 그리고 힘을 얻고 이런 사람이 나와 교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오늘 에베소 4장에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인물 중에 큰 인물을 하나 소개하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믿음으로 승리한 나라를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구한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를 주고 사위를 삼을 정도로 다윗은 출세의 가도를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그를 등극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후에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속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 왕이요, 범죄자가 바로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그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믿음의 영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던 자로서 그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범죄자요 이야기를 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왕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 왕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일개 선지자의 충고에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던 모습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에게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도 옛 구습, 즉 옛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옛 사람이 남아있어서 욕심으로 행하고 성질도 내게 하고 세상 명예도 취하려고 하고 이러한 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내가 잘못을 하였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귀가 열려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렸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겸손히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롯 유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는데도 가롯 유다는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간 가롯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먹으려고 했던 나쁜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이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다윗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는데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아예 거기에 대한 무감각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명령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더러운 옛 행동, 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